저희 주가 막힌 모든 역사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가 막힌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의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자손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평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나갈 듯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뜬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다음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분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랐다 짧은 왕같이 하여 주시고 지형을 당할 때에 한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고 창동도 거범대 주는 높은 산섬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네. 다음은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음은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를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는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시시해 쉴 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비바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왕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오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시시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몸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을 이전하여 예배를 드림이 3주째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가 감사함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의 걸음에 열심을 주옵시고 기쁨을 주옵시고 감사함을 주옵소서. 형제 자매들의 걸음들을 기억하시고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자리를 달리하여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었던 제된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고 용서함을 구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마음을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 속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단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옵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각자의 자리에 두신 소중한 지체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오직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노인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그 부부가 그 음원에 노래를 냈습니다. 저기 김주은의 자매가 이제 AI로 이제 작곡한 그런 노래를 저희 부부가 이제 불렀는데 한 30% 40% 정도는 기계의 힘을 빌리고 한 60, 70 정도는 이제 원판 불변의 법칙. 저희 목소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냈습니다. 그 김주은의 자매가 이제 저희 예배에 같이 참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성을 좀 부탁하셨나요? 예. 그래서 특성을 좀 잠깐 듣겠고요. 뭐 다 들어보셨죠? 예. 그 세계만방에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돈 좀 많이 벌어보려고요. 예. 예. 그건 농담이고요. 뭐 돈 거의 못 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그런 취지로 저희가 만들어진 거라서 뭐 저희 부부가 노래를 잘 부르는 부부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좀 알려주셔가지고 좋은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무엇보다도 이제 김주은의 자매한테 좀 용기를 주고 싶어서요. 그 자매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 붙잡고 정말 신실한 신앙을 잘 유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본받을 점이 너무 많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라. 이 자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예, 우리 김주은의 자매의 작곡과, 예, 올리브는 이제 사모님입니다. 예, 그리고 브루터스는 요셉은 저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을 엎드려 간절히 구했네. 하지만 돌아온 주님의 그 노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네. 병이 난 것일까 낫지 않은 것일까 그는 더 이상 낫기를 구하지 않았으니 고통은 더 이상 그를 가두지 못하고 주님 머무시는 통로가 되었네. 나의 오늘이 곧 기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숨을 쉬는 이 순간 병이 낫는 결과보다 주와 걷는 과정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적임을 믿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위대하지 못해서 오늘도 아픔이 가시길 기도합니다. 다만 내 뜻을 강요하지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유소서 고쳐 사용하셔도 나왔나? 소리는 이걸 통해서 나왔나? 이대로 나를 고통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선하심을 믿습니다. 병이 낫는 결과보다 주와 걷는 과정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적임을 믿습니다. 폭풍이 멈추지 않아도 빗속을 낙심한 마음으로 읊조리는 낮은 목소리 괜찮아요. 그 작은 떨림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 눈부신 조각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기도합니다. 나와 당신의 수가 기적이 주님과 함께 위대한 기적이기를. 예, 뭐 전달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 음원 발매한 노래는 이 노래가 아니고요. 김주은이 자매가 또 이제 만드신 곡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특송으로 부탁하셨고요. 예, 음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거나 또 멜론에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에베소서 말씀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에베소라는, 그가 세운 그런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예,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저희는 이제 교회 개척 여행이라는 그런 단어를 좀 선호하죠.
그래서 3차 교회 개척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울이 결국에 예루살렘으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잡힌 이후에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데 로마의 그 연금 생활을 하면서 뭐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썼다라고 추정되어지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몇 차 선교 여행 때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예? 예? 예, 좀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멍하니 계시지 마시고, 예, 서로 이렇게 좀 주고받는 그런 나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울이 가기로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체포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바울의 지혜로 로마로 이제 압송되게 됩니다. 이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게 로마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또 도우심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연금 생활을 하게 되죠. 거기서 에베소서를 썼다라고 추정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예, 에베소서 18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거기가 어디예요?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예, 맞습니다. 22절.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선교 여행의 출발지였습니다. 항상.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거의 한 95%는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이름을 사용하면은요, 그거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라는 걸 표방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했습니다. 자,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24절.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성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이 에베소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예, 아볼로라는 사람. 그런데 이제 이 사람한테요, 나름대로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인 걸 몰랐나 봐요. 복음의 핵심을. 그래서 26절에 이 바울의 동역자이자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가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26절에. 27절,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하였다. 아가야가 어디였었죠? 예, 그리스 남쪽이었죠, 남쪽. 한마디로 고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직 뭐 본격적인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자,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핵심 멤버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세워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 성령 침례를 받았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8절.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예, 9절 말씀에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했는데 누구를 따로 데리고 떠났다고요? 예, 요 제자들은 누굴까요? 좀 전에 성령 침례 받았던 사람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그 출판사 아시죠? 예, 여기서 이제 이름을 딴 겁니다. 그래서 두란노 학당에서 계속 강론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요 아시아는요, 지금 이 극동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요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길 말하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오늘날의 어느 지역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소아시아죠. 방금 얘기했었잖아요. 예, 튀르키예 지역에 이 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드디어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세울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11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많이 했었죠? 오늘날 기적을 사람들이 못 믿는 그런 이유는요, 가짜 기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적인 현상으로 풀리지 않는 걸 기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진짜 기적은 있는데 자연주의라고 들어보셨죠? 모든 게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근대 이후의 사람들의 그 의식 때문에 그 자연주의가 과학과 합쳐져 가지고 절대 원인과 결과 이상으로 초월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현대인들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과학적인 사고라기보다는 자연주의적인 철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고, 특별히 성경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기적을 막 몰빵시키셨어요. 그래서 희한한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2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코미디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예. 바울의 어떤 능력을 보고 나서 이제 흉내낸 그런 사람이
이제 귀신한테 오히려 이제 혼나는 겁니다. 17절.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예. 12명의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신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19절 말씀부터 이제 영적 부흥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부흥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18절 말씀,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공동체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고 하나님한테만 기도하고 잘못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반성. 회개는 뭡니까? 더 나아가서 그런 어떤 일들을 안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회개했고 변화됐다라는 걸 공표하는 거. 요게 이제 참된 회개인데 이 에베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19절 말씀 보세요. 또 말씀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립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많은 사람들이 신도가 되고 이런 거는 부흥의 눈에 띄는 결과일 뿐이고요. 부흥의 핵심이 뭐예요? 20절 말씀에 의해서 보면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는 게 부흥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이럴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회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 부흥은요, 사람들이 꼭 많이 늘어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는요, 주로 가정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건물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하늘 담은 교회 이런 게 아니라요, 에베소 전체에 가정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세워졌어요. 자, 그런 어떤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자, 21절.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성령께서 로마에 가도록 계속해서 바울의 마음에 부담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로마서 말씀을 살펴봤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가지고 그들이 복음 가운데 아주 굳건하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갑니까 못 갑니까? 가지요. 예. 자, 22절.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이 아테네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을 이제 모시고 있었던 대표적인 그런 도시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가장 주요 신으로 이제 섬기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는데 사람들한테 조그맣게 이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가지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어떤 신화를 퍼뜨리는 것과 함께 사실은 진짜 목적은 뭐죠? 돈 벌기 위한 거예요. 오늘날에 이 한국교회가 많이 자본주의화 되었다라고 저희 강단에서 또 그리고 의식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 설교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교회가 돈 벌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은혜를 받았으니 받은 대로 전해주어야 된다. 예, 복음과 사랑과 물질을 은혜로 받았으니까 전해주는 게 교회의 어떤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런 어떤 교회가 대형 교회화 되어지고 자본주의화 되어지고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많이 혈안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른 교회관을 실천하고 또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에베소에 이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많은 돈벌이를 하는 일종의 상업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25절,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이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여기서 아시아는 어떤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소아시아. 오늘날 어떤 지역입니까? 튀르키예. 예. 거기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예, 바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에베소와 소아시아에 이 신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이 일들을 자꾸만 중지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복음을 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니까요, 이런 것들을 못하게 이제 만들기도 했고, 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이제 불태우고 또 포기하고, 그리고 이런 삶을 살지 않기로 이제 회개한 겁니다. 자, 27절. 그러니까 여기서 돈 벌었던 사람들이 이제 27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돈벌이예요, 사실은요, 이 사람들은요. 뭐 이런 잘못되어진 이방신이긴 하지만은 그 이방신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돈벌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서 이런 어떤 자본주의화되어진 교회와 또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죠. 예,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예,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미국 LA에서 그 멕시코가 이겼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멕시코 사람들이 서로 막 때리고 싸우고 막 물건 훔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총 쏴가지고 어떤 사람 뭐 부상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절.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다. 이제 바울을 아끼는 그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32절.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굉장히 코미디 같은 그런 일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다 모였는데요. 도대체 여기 우리가 왜 모였고 왜 싸우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33절.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앞에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서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쳤습니다.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했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리신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돼야 할 사람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제 공무원이 나서가지고요, 더 이상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냥 재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서 해결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40절,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자, 소동이 그친 뒤에 20장입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마케도니아는 어디예요? 그리스의 남부 지역은 아가야 지역이다. 그때 이제 저희가 여러 번 반복했었죠. 북쪽은요, 마케도니아 지역. 알렉산더 대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러저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로마로 가기로 작정했었습니다. 아까 말씀 읽었었죠? 예, 그러니까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가게 된 게 아니라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다 계획 가운데 움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시 39분. 예, 우리 상현이는 이제 내일 군대 가는데, 예, 11시 20분에, 예, 예배에 잘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이제 작정하고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20장 17절 말씀 좀 보십시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몇 년 동안 있었던 교회입니까? 횟수로 3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있었던 교회 중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도 많이 들었겠고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서 제자를 잘 키웠던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신앙이 성숙해가지고 신앙의 그런 선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장로라고 얘기하고요. 요 사람들을 오늘날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 훈련을 시켜서 이 제자로 키운 이 목사님들을 17절 말씀 밀레도에서 불렀습니다. 자, 18절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장로들한테 이제 거의 유언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9절 지금 사도행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책들 다 보십시오. 예, 성경책 저기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지금 20장 19절 말씀.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41분, 예. 20분, 예, 38분, 41분. 예, 청소년들, 청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예, 우리 청소년들하고 청년들만 좀 따라해주세요. 예배 시간! 늦지 말자! 예, 아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예. 사실은 뭐, 와주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와야 되는 거지만, 예, 어쨌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실은 청소년, 청년들이 이 오전에 잘 시간인데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건 뭐 대단히 훌륭한 일인데, 조금만 더, 예, 조금만 더.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청소년들하고 청년들한테 몇 년 동안 겸손과 많은 눈물로 예배 시간 듣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고민했었잖아요. 이제는 좀 변화되시고 말을 좀 들어주세요. 자, 20절.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21절.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걸 이제 이 밀레도에서 그가 키우고 영적인 자녀처럼 세운 이제 그 장로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성경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가슴이 찡한 그런 이제 구절이기도 하면서요. 그리고 영적 동지애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4절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배려를 당하고 주의 사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죽임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 대단하죠, 여러분. 예, 오늘날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예, 그리고 정말 신념이 사라진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그런 신념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근데 뭐 세상에서의 어떤 가짜 신념 말고 참된 복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그리고 목숨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았던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25절. 나는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와, 이게 정말 담대한 그런 확신이 있는 선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다 전해주었다. 예. 에너지와 시간과 그리고 내 인생을 걸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자기의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주어졌으니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들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잘 섬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신만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어떤 방식으로든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그리고 도와주는 그런 이제 신앙의 선배들은요, 양떼를 잘 돌보아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단들과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죠.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 직장 다니고 직업을 가지면서 돈을 벌면서 교회를 섬기는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33절, 34절 말씀이요. 일단은 교회의 월급을 받고 사례를 받으면요,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해서 심지어는 교회를 나갈지라도 말씀을 전할 때는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면 목소리가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안 그러려고 34절, 35절 말씀 그런 내용입니다. 자, 36절.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나서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뭐 저희 부부가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를 나중에 이제 파송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직접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부둥켜 안고 마음으로 격려하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1장부터 예루살렘에 이제 드디어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자, 결국에 이제, 27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7장. 예, 성경책 가져오세요. 저기 성경책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체포돼가지고요,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27절부터 나와요. 로마로 이제 압송됩니다. 그래서 27장 여러 가지 이제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 28장 11절 28장 11절부터 이제 로마에 당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28장 11절.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물고 그것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어디로요? 로마로.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밀려가지고 간 게 아니라 어때요, 여러분? 아까 로마로 가여야 하리라. 기억나시죠? 아까 우리 말씀 살펴봤던 거요. 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결국 로마로까지 가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을 바울의 마음속에 영원해 주셨고, 결국에 죄수의 몸이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연금 상태에 처해지게 되는데, 여기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섭리죠.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주원이가 좀 읽어주세요.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앞세운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예, 계속.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야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그 여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요. 30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잡혀가가지고요, 거기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뭘 했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베소서를 썼다라는 학자들의 그런 견해가 제일 많습니다. 예, 그 이후에 여기서 풀려나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로마에 다시 압송돼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혔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판단하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디모데 후서를 작성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작성했었던 그 감옥이 아니라 여기 이제 로마의 연금 생활에서의 감옥이라고 이제 보자고요. 여기서 에베소서를 썼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정말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통해가지고 영적 부흥이 이제 일어났던 그 에베소 교회에 다시 한번 염려가 돼가지고 에베소서를 보내는데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단지 그 교회에 대한 염려만이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원대한 복음과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원리적인 내용이에요. 자, 다시.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다른 어떤 그 서신서하고 좀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에 하나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과 교회에 대한 걱정이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복음과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이 복음과 신앙의 원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회람서신이라고 해요. 회람서신은 뭐냐면 이렇게 서로 돌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한 복음과 교회가 무엇인가 소아시아의 교회에 이걸 돌려가면서 보라고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두기고란 사람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 즉 이제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고, 이걸 이제 글씨를 아는 사람이 낭독을 했겠죠. 오늘날처럼 우리가 글씨를 대부분 좀 다 알아가지고 읽는 게 아니라 글씨를 아는 사람이 낭독하고 이렇게 듣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영광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에베소서. 예. 여러분, 저기 그 에베소서는요, 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원대한 그림을. 예,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늘 강조하듯이 구체적인 어떤 내용과 나무 이전에 큰 숲과 큰 그림을 먼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밑에 건물들이나 집들을 보면 아주 조그맣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넉넉해지잖아요. 아, 내가 저 좁은 집에서, 저 좁은 건물에서, 저 좁은 그런 도시에서 막 복잡되면서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큰 복음의 원대한 그림과 그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보면요,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고요, 복음의 그 크기만큼이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또 교회의 위대함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PPT 좀 보여주십시오. 각 장별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아니, PPT요. 안 나오나요? PPT를 보냈는데? 아, 아닙니다. 제가 다 작성을 했는데, 예, 보내지 못했군요. 예, 열심히 작성하고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 좀 켜주시겠어요? 이 말로 설명할 때는 좀 더 이렇게 집중력이 좋아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에베소서 그 장별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핵심을 좀 따라해 주세요. 전체 핵심은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며 영적 전쟁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예, 요게 에베소 전체 핵심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개별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 성도. 성도라는 말이 개별적인 게 아니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야 되겠군요. 그리스도인과 집합적으로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나가며 어디서요? 세상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왜 영적 전쟁이 일어나냐면요, 세상의 가치관과 마귀하고 부딪혀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 전쟁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를 에베소서를 이해하는데 일단 머리에 잘 박아두시면 됩니다. 마음속에 박아두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좀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요거를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주경이가 그 경자가 하나님의 그 계획, 경륜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 경륜. 1장부터 3장까지는 요 내용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뒷부분에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교회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륜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왜 말하냐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구원해야 되겠다. 예수님 보고 내려가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돼서 십자가를 지고 인간을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 네. 급하게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미리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는 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로 만드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언제부터 일어나는 걸까요? 언제부터? 예, 창세 전부터입니다. 창세 전부터. 몇 절에 나올까요? 우리 에베소서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를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찾으셨습니까? 예. 죄송한데, 껌 씹는 분들은 껌 좀 뱉어주십시오. 제가 보수적이라가지고, 자꾸만 신경 쓰여갖고, 집중이 안 돼서, 예. 씹으셔도 되는데, 저를 위해서 조금 씹으신 분들은 좀 뱉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장 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창조 전에. 이게 무슨 말이죠? 예. 1장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데 이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막 일을 만드셔가지고 성취하신 게 아니라, 계획하신 게 아니라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요거를 이제 영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영원이요. 여러분, 저기 영원은 무슨 단어일까요? 영원. 영원. 창세가 무슨 말이죠? 세상이 만들어지기, 창세 전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란 말도 이게 시간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제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시간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했는데, 창세 전이란 말을 영원이란 그런 단어로 에베소서에서도 표현하고 있는데, 영원이란 단어로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뭐 너무 어려운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한번 이해를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그 시간은 공간과 같이 함께 따라다니는 개념이잖아요. 그쵸? 시간과 공간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같이 함께 움직이는데 시간은 보통 우리가 크게 세 개로 나눠서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얘기하잖아요. 요걸 이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쪽을 이제 과거라고 얘기하고요. 요쪽을 현재라고 얘기하고요. 요쪽을 미래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일하시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과거의 성경의 내용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가 이제 닥쳐올 것이고 성경에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런 미래가 이제 있겠죠.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적인 개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 차원에서, 즉 영혼 가운데서는요, 이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를 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동시에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시는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이 계획 가운데 드디어 우주와 세상을 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죠. 예, 영혼 가운데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어렵게 설명 안 하고요. 비교적 자기가 작가니까 작가적인 그런 시점에서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뭐 쉬운지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작가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쓰셨어요. 책에 많은 주인공들과 사건이 이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책 안에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요 책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작가는 어떻습니까? 작가는 자기 어떤 사상과 혼을 담아가지고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 안에 있어요, 없어요? 책 안에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책 안에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이 책을 쓴 책 바깥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책 안에 있는 거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작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개념을 벗어나서 이 안에 들어오시기도 하고요. 시간과 공간에 이 바깥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계획하시고 이걸 작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게 큰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 에베소서예요. 와, 이 스케일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 이해를 못하겠는데. 예,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다 읽고 나서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해를 못하겠다. 뭐 괜찮습니다. 그냥 적어도 한 가지만큼은 크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정말 대단히 크고 원대하구나. 예, 요거를 영혼 가운데 느낄 수만 있어도 큰 성공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 원리적인 부분이에요. 바울 서신서는 항상 앞에는 교리, 원리적인 내용이고 뒤에는 뭘까요? 예, 적용과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에 대한 원리와 교리와 이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4장부터 6장까지는요. 이 큰 경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그렇다면은 큰 것을 봤으니까 크게 살아라. 째째하게 살지 말고 이 큰 것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니까 배포 있게 담대하게 째째하게 살지 말고 원대하게 살아라 이러면서
4장부터 6장까지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장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예, 창세 전부터, 영원에서, 뭐 영원 전이라고 표현하자고요. 시공간을 초월한 개념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 물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구원하신 거지만은, 그러나 집합적인 개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차별성, 다른 교회하고 차별성을 얘기하라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공동체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예요. 공동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동체로 살고 못 살고 이런 건 둘째 문제고, 공동체를 강조한다는 건 뭐냐면요, 바로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런 구원보다 공동체적인 구원, 교회론적인 구원을 강조하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통 한 사람 한 사람들 구원을 많이 가르칩니다. 물론 맞죠. 개별적인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들 된 사람들 맞는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구원하신 거. 이게 저희 교회의 구원관의 강조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거를 1장에서 가르치셨어요. 자, 1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 줄로 말씀드리자면은, 좀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예, 하나님은 은혜로 교회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각 개별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게 1장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2장은요, 은혜로 얻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2장은 우리가 날 때부터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걸 말해주는데, 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죄인이다. 요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많은 종교와 철학과 기독교 복음의 또 차이잖아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날 때부터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자, 그리고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2장에서 가르칩니다. 자, 다시. 우리는 죄로 죽었으나 날 때부터 은혜로 살아났다. 이걸 2장에서 가르치고요. 구원은 행위로가 아니라 뭐로요?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걸 2장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3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빌드업을 하거든요. 그 에베소는 유대인들 관점에서, 바울 관점에서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예,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방인인 에베소라는 그런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 이방인인 에베소 신자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교회를 형성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예, 북한 사람들하고 남한 사람들하고 한 교회를 이룬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이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은혜로 같이 이제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점점 어떨까요? 예, 너무 이질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 사람들 한 20년, 30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 20년, 30년, 40년 살았던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질적이고 서로 하나부터 10까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툼과 갈등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요,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빌드업을 하고 난 다음에 3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주어졌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 교회를 세우셨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과 복음의 은혜가 드러난다. 교회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 계획과 사랑을 교회 안에서 알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3장에서 교회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장 한 줄 요약 좀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에 나타내는 공동체이다. 1장부터 3장까지 묶어가지고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교리, 원리. 자, 그러면은 이 교리와 원리를 안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삶, 교회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 침투되어지고 투입돼서 살아나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4장, 5장, 6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장은 아까 교회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4장에서는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걸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장은 특별히 개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나가는 거 이전에 교회가 하나가 돼서 교회 생활을 하는 부분들, 실천적인 부분에서 교회가 3장에서 교회를 이제 설명했습니다. 이 교회가 4장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교회의 실천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게 4장의 내용입니다. 자, 4장에서는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장의 한 줄 요약, 예, 같이 읽겠습니다. 좀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며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3장은 교회를 설명했고요. 자, 4장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설명했어요. 그 다음은 순서상으로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어디? 이 환경. 맞아요. 예. 교회가 각 개별적으로 아니면 집합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딪힘과 갈등과 세상의 가치관과 마귀의 어떤 장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적 전투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게 바로 5장과 6장 내용입니다. 자, 5장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어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기본적인 어떤 환경과 토양과 영역이 어디냐면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서 그 빛을 발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짠맛을, 또 그리스도의 어떤 방부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가지고 늘 찬송과 찬양 그리고 기도만 하고 그러지 말고, 그거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각자 일상 가운데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에서는 세상에서 전투하듯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야. 즉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인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5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6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상현아, 군인. 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군인이라는 것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전쟁터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적이 어떤 공격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자기가 전쟁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면은 이 적의 어떤 공격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무방비 상태로 당하죠. 더 심각한 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치열하게 전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야 된다. 일종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델이 뭐냐면 로마 군병이에요. 로마 군병이 이 투구를 쓰고 온 몸에 그 전신갑주를 이제 입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 나서야 된다. 근데 이거는 육적 전쟁이 아니에요. 뭐 칼을 휘두르든지 뭐 총을 쏘든지 이런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전신을 무장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매일 묵상을.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님 좋은 장소를 주셨으니까 여기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중에 와서 기도도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2번, 3번 들으시고 마음에 잘 각인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담대함을 가지시고 세상에서 확신 있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에베소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체 핵심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좀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성도들이,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며 세상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거. 예,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예배 시작에 김주은의 자매 찬양 기적을 들었는데요. 그 기적을 듣는데 그 가사에 저희가 바라는 은혜의 자매의 어떤 기적적인 병 치유보다는 그 매 순간 매일 아침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순간순간이 기적이라는 그런 말씀이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뭐 공교롭게도 또 계속 김주은의 자매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지금 쓴 거라 갑자기 그런 말들이 더 나누고 싶었고, 말씀 묵상 제목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지난주 목사님과 사모님이 발미하신 음원 시편
시편 23편 찬양을 들으며 묵상합니다. 영혼의 치유를 주시는 주님을 향한 김주은의 자매의 찬양은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이 없어라. 다윗의 고백은 한 사람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 매일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을 묵상하며 이 노래가 결코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12장은 은사의 다양성을 말하면서도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은사를 주시며 은사는 다르지만 주시는 분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지팡이를 쥐고 있는 손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근원은 언제나 목자이신 주님이십니다. 손이 다르고 역할은 달라도 역사하시는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2장에는 은사의 여러 종류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옵니다. 루게릭병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를 쓰고 찬양을 만드는 김주은의 자매는 움직일 수 없는 약한 몸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눈으로 써내려갔습니다. 자매의 찬양과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성령의 은혜이며 그 다양함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자매의 연약한 몸을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다윗 한 사람을 따라오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를 향해 흐릅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온 무리를 한 몸으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흘러가게 하십니다. 본문은 마지막에 더 큰 은사인 사랑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도 13장 사랑장에 대해 죄인인 자기 절망과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자연히 주님을 붙잡게 되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며 헌신과 사랑의 열매로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사랑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이 없어라. 아멘. 예, 교회 소식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나 우리 말씀 묵상 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좀 준비해 주셔서 좀 나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알바니아 그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작년 모임은요 신재 형제 인도로 진행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6월 26일 금요일 9시 40분에 전체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 많이들 참석하셔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부터 어린이까지 어른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유일한 그런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기도 모임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시간 내셔서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있으세요? 예, 중형이 좀 나눠주시겠어요? 예, 찬양집 몇 장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예, 4021장이요. 예, 4021장, 4021장, 4021장. 예, 4021장 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4021장.
4021장. 4021장. 찾으셨죠? 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 첫음 좀 누가 잡아주십시오. 예. 처음에 모르세요? 네. 손을 넣어주고.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놀라와라. 기타를 너무 높이 잡아놔가지고. 그의 능력 주시기까지 널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너와 날 사랑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놀라워라.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널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너와 날 사랑하네. 이게 좀 꺼주시고 이제 우리 저기 상현이 좀 나와주세요. 예. 자, 이제 내일 군대 가죠? 예, 우리 저 앞에, 예. 우리 상현이 유치원 때부터 봤던 친구입니다. 예. 얼마나 속을 새기고 그랬는지, 예.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드디어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뭐, 기도해야 될 건 크게 두 가지죠. 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을 깊게 만나달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다치지 않게, 예, 몸도 마음도 다치지 않게 무사히 잘 제대하기. 벌써 선배들이 2명, 예, 생각보다 요즘 군대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예, 그러셨잖아요. 조리가 뭐라고 그랬었죠? 군대가? 그, 무리들의 어떤 일하는 곳이라고 그랬나? 아, 막노동 집단. 예, 막노동 집단. 예, 예, 부대마다 틀리겠지만, 예, 이제 노동을 좀 잘하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좀, 방금 불렀던 그런 찬양 좀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으로 다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좀 손을 내미시면서, 예. 여기 이제 상징적인 의미지만 위로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예, 축복송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시는 그 사랑 나와라. 주의 생명 쉬기까지 널 사랑하네, 사랑하네, 너와 날 사랑하네. 우리 상현이 생각하면 크게 3가지가 생각나는데요. 어릴 때 저희 집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거기서 맨날 저기 우리 주원이하고 주연이하고 그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위험하게 놀던 상현이 모습이 또 이제 기억나고요. 예전에 저희 동계 수련회인가? 같이 수련회 갔는데, 예,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근데 우리 다 떠나야 되는데 계속 자고 있어갖고, 제가 이제 일어나라고 했는데, 막 안 일어나고 막 씨름했던 그런 어떤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팽팽한 어떤 긴장전 있잖아요. 막, 안 일어날 거야! 예, 2번째 이제 생각나고요. 예, 3번째는 저기 어떤 강사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성윤경 목사님이었나요? 예, 오셨을 때
자기가 딱 그러더라고요. 예, 저희 집에 넷째 아들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 아들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이 교회와 저희 가정이 이제 키워온 친구인데 이제 드디어 이제 군대 가게 됐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무사하게 좀 잘 돌아올 수 있게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잘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예, 같이 기도하고 사모님이 기도하고 예, 끝내겠습니다. 예배를 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